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 전서의 핵심 단어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베드로 후서의 핵심 단어는 지식이에요. 지식.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 바울 사도 서신서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거짓 교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단을 우는 사자로 나타냈다면 특별히 성도의 그 불같은 박해가 임할 것인데, 그 주제가 베드로 전서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속이려 하는 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람. 속여서 해먹는 사람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데,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존재들,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들, 입에 나오는 건 다 거짓말 나오는, 그러므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사실 이 교회의 이 외적인 핍박, 베드로 전서에서는 외적인 핍박에 관해서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불시험 같은 외적인 박해가 이 교회에 위험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는 이 교회가 아주 더 단단하게 뭉쳐져요. 그런데 내적인 교훈,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는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산후한 일이. 그래서 사단의 계획이 지금은 달라요. 처음에는 막 불시험을 주고 박해를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꿋꿋하게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개구리가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면 팍 튀어나오지만 점점 뜨거워지면 거기가 따뜻해서 좋아요.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삶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해 안 합니다. 아주 풍요롭게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도 나지 않아. 왜? 지금 너무 좋아, 따뜻하고. 그러다가 개구리가 삶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록하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형편에 처해 쓴 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서 막 사단이 전술을 피는 거예요. 전략 전술을. 박해는 언제나 교회를 강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부에서의 사단의 그 거짓 교훈들, 그것들은 교회를 약화시켰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훈과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싸우기 위한 유일한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지식, 무엇에 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들어라.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의 핵심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To know, 아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는 사람 많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세상적으로, 문학적으로, 인문적으로 아는 사람, 인문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이 그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는 지식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계좌에 의를 집어넣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그 과정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과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들어가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백성들. 어떻게 동일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자.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것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유명한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성도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성도가 뭡니까? 그러면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 성품이 있어요. Human nature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딱 들어왔을 때 요만한 씨앗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품은 커. 그러니까 내가 뭐든 하는 일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커져서 우리 인간의 이 성품을 컨트롤하면 그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만드신 인간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른 성도, 세인트, 성도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인간의 성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성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외적으로만 씻겨졌어요. 물세례만 받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됐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는 알아. 정확하게 알아. 마음에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체킹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킹하세요.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아니면 조금 지나면 일생활로 돌아가고 또 여기에 인간 내처가 막 커져가지고 신의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누가 이긴다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꼴을 드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처에. 신의 성품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서로 충돌하며 생기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며. 여러분 나의 의가 강한 사람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옳아. 그럼 다 된 거야. 그건 나의 의가 아주 강한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게 5절부터 11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태어났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베이비로 있으면 되지 않는다.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힘쓰고 열심 내고 게으르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성장이 안 돼 있어. 몇 마디 물어보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완전 베이비야. 언제까지 우리가 베이비로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는 성도 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영적 특성을 열거하는데 5, 6, 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줄에다가 그냥 구슬 끼는 식으로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가 성장해서 다른 것이 또 되고 그것이 또 성장해서 도우면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도와서 또 하나가 되고 믿음이 처음에 생기면 덕스러운 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성장하라.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매일 여러분 체킹해야 돼.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내가 밥도 못 먹고 그냥 완전 아사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태어는 났는데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여서 내 모든 일들 아무것도 못해요. 거짓 아빈 마귀에게 매일 줘 터지고 맨날 무릎 꿇고 그런 삶을 사는 것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힘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두 번째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생활에서 열매를 맺나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열매를 보고 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전에는 몰라요. 알곡인지 쭉적인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알곡은 꽉 차 있는데 쭉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퀴즈를 하면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무게가 있으니까. 쭉적이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저 옛날에 퀴즈를 해봤거든요. 이야 기가 막혀요. 막 이렇게 하면 다 안으로 들어오고 촥. 여러분 옛날에 밥할 때 조리질해요. 조리질. 옛날 돌이 많아서 돌이. 조리질 많이 했죠? 우리 조리질 뭐라고요? 지금도 조리질 해요? 지금도 하신다고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자,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자, 조리질. 저도 조리질 해봤거든요. 조리질 이렇게 하면 뭐가 싹 돌이 나와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퀴즈를 할 때 알곡은 탁탁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나가요. 그러고 나면 그 쭉정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빗자루 쓸어가지고 불태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나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now, 여기서, here. 그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영적으로 점점 자라고 있는가? 내 영적 눈을 떠서 영적 통찰력으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소경인가? 맨날 세상 것만 보고 있는가? 이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한 일 보지도 못해요. 봤어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나이 들면 자꾸 잊어먹죠. 저도 자꾸 잊어먹는데 영적으로도 잊어버려요.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저씨가 대표예요. 베드로 아저씨가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 아저씨도 잊어버렸어요. 그 스승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야 굳게 해.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야. 여러분 실족할 수 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자기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영적 전쟁터라고 그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지금 보시죠 여러분 화면으로 뉴스에서. 전쟁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참된 성도라는 걸 확신하면서 정확하게 그 책임을 갖고 달려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부심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새벽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깨는 게. 저도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12시 넘어 자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해롱해롱. 근데 탁 4시에 깼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식의 근본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베드로가 예전에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변화산상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트랜스포밍 완전히 부활체가 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죽었잖아요. 이분은 승천했고 근데 딱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변화산상의 그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예요?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 이제 벗어나면 저 천국의 영원한 집에 가는 거예요. 여기 장막은 임시야. 텐트야, 텐트. 그래서 장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텐트 3박 4일 어디 갔다 오면 거기서 계속 살지 않죠? 다 접고 집에 오지요. 우리는 그저 본향으로 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나의 장막을 벗어난다. 이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하고 21장에 베드로하고 만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몰라요? 3번 얘기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순교 당하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탈출구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죽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그러나 이 말세지 말에는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언제인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계실 때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지상에 오실 때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7년 혼인잔치 끝나고 이 공중에 지상에 같이 예수님과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서 대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셔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제가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단순하다고 그랬죠?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그분의 부활에 근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가리킨 거예요. 왜?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봤으니까. 그 예수님을 봤어요.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친히 봤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울세례 줄 때 이렇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음성 듣는 그런 순간이 되기 바랍니다. 무슨 음성?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례받을 때 그랬잖아요. 이 변화산상에서도 그랬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를 베드로가 봤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동일한 그 영광을 나타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었죠? 엘리야처럼 우리는 데려감을 받을 존재로 엘리야가 예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을 더러운데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에 비유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은 여러분 어둡습니다. 음침한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어느 날 샛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올라서 자기 백성을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트기 직전, 여러분 동트기 직전이 제일 껌껌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트기 직전 가장 깜깜할 때 나타난 샛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막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사람이니 자연인의 생각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니 성령께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 조명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이 조명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 왜? 집의 조명은 형광등이니까. 백화점의 조명은 뭐예요? 아주 빛나는 할로겐 조명이에요. 그래서 그 조명에 의해서 물건이 여러분 완전히 달리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그걸 밝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여러분 조명이 없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대충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시킬 때 해석하게 할 때 이 인터프리테이션, 이 해석이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이만희가 되고 안상홍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렇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는다? 그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읽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꼴이 되어서 자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승리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